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을 말하고 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치유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욱이 또 치유 중에 신유, 병고침, 이 신유가 또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선 치더라도 기도 응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 속이 아닌 오히려 어린이들의 마음, 동심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다툼과 죽임, 또 경쟁과 미움, 거짓과 겉모술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무인, 후한무치, 이런 표현이 어른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단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의 마음이기보다는 동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어린 양과 독사가 함께 뒹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잡아먹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이 가사를 보고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곡이라서 제가 여러 번 불러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높은 자 낮아지는 거꾸로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예. 여러분,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영토를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곳이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왕이 물리적으로 그 어떤 곳에 있지 않더라도 그의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왕의 나라, 왕국입니다. 왕의 생각과 법도대로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왕의 영토이자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곳,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가 끝나는데요,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거 결과로 너무 좋아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천국 시민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란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습니다. 독재 왕조죠. 또 호메이니 온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호메이니가 통치하던 이란과 같은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재정이 일치된 이런 체제를 신정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팔레비 왕조나 호메니 왕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나 독재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무력으로 강제로 신정국가를 세우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만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만 이룰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또 차별이 없는 평등과 또 자유와 그리고 또 생명과 평강과 치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마귀의 그 전략의 첫 번째는 핍박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처럼 36년 동안 우리 일본의 무력 통치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볼 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2차 대전의 그 정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고문을 받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의 첫 번째 그 전술은 핍박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지 않았죠. 이름 모를 하나님의 나라. 그 전쟁터에서도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이야기, 또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곳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죠. 자, 두 번째 마귀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그 전략은 유혹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마귀의 전략, 그것은 바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때 마귀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게 하고 이웃의 아픔과 애환과 고통을 모르고 자기만의 유익과 안락을 추구하며 쾌락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의 전략,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탐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의 자유의 극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소아성애, 어른이 어린아이를 그 성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그걸 소아성애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런 소아성애나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선진국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모두가 다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막장의 삶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였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를 지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죄악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둔갑시키는 일조차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구약 시대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그 죄악이 오늘날에도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가나안 풍속, 특별히 잘못된 그 성풍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또 손자와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이러한 잘못된 풍습을, 잘못된 이런 성문화를 쫓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그 금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짐승과 교합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땅의 거민을 내가 다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이 오늘날에 와서 인권으로 둔갑해서 오늘 이 세상의 전 세계에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소아 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둔갑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죄악을, 성경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죄악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둔갑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이 기류에 편승할 수 없죠.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된 삶을 우리가 청산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과 상관없는 나라로 옮겨왔어요. 죄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로 이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희망을 얻고 살아납니다.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감을 얻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세상의 막장까지 가봐서 쾌락을 다 쫓아가서 즐거움을 쫓아보았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봐도 남편을 5명이나 경험을 했지만 그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죄사함을 받고 새로 태어나면서 하늘의 기쁨, 정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섬김과 나눔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것은 어린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여기 일부의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지만 우리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왕이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왕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이게 타성에 젖어들면서, 구약 성경도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껍데기만 나오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주일날에도 안식일에 일정 어떤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까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비판했지만,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 못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더라도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지옥 같은 교회도 보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분쟁이 있고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계속 싸우고 이파저파로 나뉘어져.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로 다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요. 로마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믿게 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독교는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세속화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집단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그 징표가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됐잖아요. 중세에서.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살면 뭐 지옥에 안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웃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실제로 중세 말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일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 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만 챙기며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자신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억지로나 또 강제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지만 아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온전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법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이라는 말에 국한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과 나눔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사람이 믿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헌신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과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속성에는 형벌과 고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신약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이 있고 생명의 나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나라, 주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나라, 예수 믿은 이후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가득하고 겸손과 행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학교든 직장이든 또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이든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